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2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거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은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너는 각자 처한 대로 살으라고 하신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회부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받게 하시고 고침받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도 할례받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건 답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어떤 방법론을 찾거든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은 뭐냐면 어떤 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그 틀을 만들게 될 것 같으면 그 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 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안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거든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틀 속에서만 행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오히려 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럴 것 같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태생 자체가 어디 가두어져 있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받았는데, 가두어진 사람을 밖에 풀어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이제 요구들을 다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걸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다. 그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게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법하고 자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자유가 더 무서운 거예요. 법이 쉽고, 법이. 왜? 법은 뭐냐면은 곧 하라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 그 하라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당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면은 신앙생활을 어떤 틀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틀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이 문제점들도 결국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그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각 사람들의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은 저 정도 저런 환경일 것 같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겠다, 아니면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막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서 부부간에 둘이 싸움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참 혼자서 하는 게 복되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맨날 싸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게 좋지. 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지장이 돼서 안 되겠더라. 응?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 환경이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한다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억압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거든요. 핑계를.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뭔 핑계를 대죠. 그죠? 옛날 그 뭐잖아. 뭐 일 못하는 사람이 뭘 나무랜다? 연장 나무랜다 그러잖아요. 연장이 아무 먼저 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 나무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혼자 사는 사람이 신앙 예수 잘 믿지. 예수 믿기가 좋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 부부 서로 결혼해서 살면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그 서로가 서로 그런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뭡니까 차별을 둔단 말이죠. 그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자 부르신 대로 각자 불러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각자 처한 대로 신앙생활 해라.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데 뭔 지장이 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지장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환경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 못하는 환경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환경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에이구 저러니까 잘하지. 저 사람은 저러니 잘하지. 여기 꼭 뭐가 같으냐면은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마귀가 욥을 참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진짜 신앙생활 잘하지? 제가 요즘식으로 말하거든. 예수 잘 믿지? 그러니까 마귀가 딱 그러는 게, 아이, 그만 복을 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래서 시험한 게 뭐예요? 마귀가 제시한 게 뭐예요? 욥이 누리는 모든 부를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이 부를 가져가죠. 그죠? 그런데도 욥이 꺾일 기세가 없어. 그러니까 또 그 집 잡는 게 뭐예요? 처자식 걷어가게 만들고 급기야는 욥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의 논리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믿는 거야.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 욥이 잘 살아서 나를 경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살든 못 살든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그건 결국 그 자체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에는 거기에 뭐가 끼이면 안 되잖아요. 그치? 조건이 끼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 자체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아야 사랑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조건 사라질 것 같으면 사랑도 깨지게 되죠. 지금 이 시대의 결혼관이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결혼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요즘 결혼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인물인데 저쪽은 돈이 있는데 인물은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돈 있는 사람은 이쁜 여자를 구하고, 이쁜 여자는 누구를 구한다? 돈 많은 남자를 구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돈 많은 남자가 사업이 실패해서 거지 됐다.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살지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밥 먹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니를 사랑한 건 니가 가지고 있는 그 후광, 니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거를 내가 사랑한 것이지 니 사랑한 거 아니야.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니를 사랑한 것이지. 그러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결국은 뭐냐? 이것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어떤 조건을 보고 나가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신앙 받지 않아요. 원치 않는다니까.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신앙이 가장 우리에게 잘 드러날 때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은 뭐냐? 모두가 조건 따라가지고서 뭐냐? 희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총각도 있고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했냐? 그럼 결혼한 데는 살아라. 결혼 안 했냐? 그럼 안 한 데는 살아라. 총각으로 살아도 문제없고 처녀로 살아도 문제없다. 처녀 총각으로 사는 게 너무 못 살겠는데 그럼 결혼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어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내가 내 딸리는 식구가 있냐 없냐, 이건 전혀 예수 믿는데 어떤 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걸 가지고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 저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 꼭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똑같아요. 자꾸 그걸 핑계 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애초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애초.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에 국경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국경이 없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응? 믿음도 마찬가지라. 어떤 조건에 매여서 하는 믿음은 아니라니까. 믿음은 조건에 매여서 하는 거. 응? 응?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신앙생활 못하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러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 그런다니까. 환경을 바꿔달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떤 환경을 줘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건 환경이 지배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늘 우리가 투정하는 게 뭐예요? 환경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살면서 늘 누구 탓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니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니 만나서. 그죠?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도 니 만나서 고생한다 그러죠. 그죠? 다 니한테 문제라니까. 니 만나서 내가 문제고 니 만나서 내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니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먹고 싶은데 옆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까 지금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꼭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할까 봐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족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먹으십니까? 그잖아요. 그죠?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지가 죄 지은 것을 자기가 이실 짓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핑계를 댄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우리 이 시대 말로 뭐냐면은 물귀신 장치를 흔히 하는 얘기가.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인을.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인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전거하고, 여자는 누구한테 전거해요? 뱀한테 전거하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뱀을 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놓으니까 죄짓게 했지, 그러지. 그래서 그 성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 하느냐면 환경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애초 네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고, 무슨 조건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외형적인 조건이 필요하냐고, 조건. 조건 건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의 그 허구성들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응? 뭔 그래 핑계가 많냐? 뭔 그래 핑계가 많냐? 싫으면 그냥 싫다면 되는데 꼭 싫은 것을 애들러 가지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꼭 옆에 핑계 대가지고 상대에게 전가를 시키고 나는 무음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응?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요런 핑계대고, 미꾸라지 새끼 말에 요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혼자 사냐? 그냥 혼자 살아라.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해라. 제가 이혼하자는데, 그럼 이혼해라. 참,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래.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주고,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고, 혼자 사냐? 혼자 살아도 되고,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께 부르신 대로, 각각 처한 대로, 그 처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응? 네가 좋은 처지에 살아서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처지에 산다고 해서 믿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응?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다니까. 어? 그거를 이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실제 우리에게 핑계를 대보세요. 우리 신앙에 핑계를 대보세요. 우리는 전부 뭐 돼요? 핑계대죠? 응? 누구 신랑 때문에 교회 안 왔다. 왜 교회 안 해서 이럴까? 뭐 때문에 교회 안 했대? 심지어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온다니까. 아니, 부부싸움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냐?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 뭐냐?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모든 우리의 원망의 끝에는 누구를 향한 것이 되냐?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우리 직성이 풀려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요런 구조를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만 오르시고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이지 주님이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어?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냐? 모든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뭐냐? 내 믿음 없이 폭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폭로당하는 일들이. 아까 오후에도 이렇게 뭡니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이고 이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니까. 목사가 이해해준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가는 핑계가 뭐예요?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밭을 샀으면 내가 소를 샀으면 또 운전, 요즘 말로 차를 뺐으니 시운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친척이 왔으니 누가 와야 되겠고, 약속이 있으니 뭐가 되겠고.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핑계. 그게 핑계라니까. 근데 신앙에는 핑계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신앙은 핑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핑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연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차라리 내가 믿음 없음을 직고를 해야지.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건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핑계 대냐고. 굳이 예배 드리겠다는 것 같으면 여러분 같이 남아있잖아. 응?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은, 핑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초월해서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각자 부르신 대로 자기 처한 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있어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여기에 방해될 요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느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 받을까요 말까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할례 안 받는 것도 옳은 것이다. 야, 예수를 믿으면 됐지 무슨 할례를 받냐?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 말이 이해돼요? 아멘. 너희들은 기껏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센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세지 않은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나? 예수를 믿는 거잖아.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인데 거기에 뭐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거기 싸울 문제가 뭐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다면 이걸 어떤 교회 직분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 장로냐 권사나 집사냐 그게 무슨 문제인데?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데 그 직분이 무슨 문제가 돼요?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그 직분 없으면 또 어때? 그거 없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면은 자꾸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신앙은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니까. 우리의 신앙 없으면 자꾸 고발당할 뿐이지요. 말씀 앞에. 그게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응? 계속 우리는 뭐냐 핑계대면서 살아왔다니 핑계대면서. 응?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자기 잘못으로 시인하는 인간이 없어요. 응? 신앙조차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런다니까. 응? 여러분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뭐냐 가산을 정벌당하고 모든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이야 가산을 정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그게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믿음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는 것이죠. 그죠? 쫓겨나도 예수를 믿는 데는 지장이 안 되는 것이고 집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데 지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 집에 좋은 환경에서 살면 예수를 잘 믿고 집에서 쫓겨나면 예수를 못 믿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환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환경적인 요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크고 뭐 시설 좋으면은 신앙이 좋고, 교회 작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 신앙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 그 흔들린다는 자체는 결국 뭐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얘기야.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해놓은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내 믿음을 정형화시켜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고 그 속에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신앙 나쁜 것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인간의 조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각자 처한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어? 종으로 실제 부름 받았냐? 종이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자유자로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데? 종으로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되고 자유자로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되고.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나 이 종으로서는 예수 믿기 힘드니까 자유를 주세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예수 믿는 데는 종으로서 믿을 수 있고 자유자로 믿을 수 있어. 어? 자유자라 해서 예수 잘 믿고 종이라서 예수 못 믿고 그런 거 없다. 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내가 종에서 자유자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은 누구에게서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합력에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된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 응?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말이죠. 응? 사람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이 주어졌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이것이 내가 저 사람하고 타인과 비교해가지고서 저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뭡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있어가지고서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많이 배워도 예수 믿는 것이고 못 배워도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중심일 것 같으면은 많이 배운 거냐 못 배운 거냐 무슨 문제가 되냐고. 아멘? 과거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자꾸 언어 가지고 장난치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언어를 아냐 모르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원어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원어를 모르면 예수를 못 믿어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예수를 못 믿어요? 저 강원도 저 산골에 그 감자밭 매는 할머니는 그럼 왜 이럴 텐데 그러면? 그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우리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믿어지는 것이 예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는 인간의 환경이나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인간들 이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자꾸 사람들은 그 믿음조차도 참 등급화 시켜가지고서 고급신앙, 저급신앙 이런 것들 자꾸 판단을 만들어가지고 지혜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믿음 자체는 고급, 저급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조금 고급신앙이고 나는 저급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서 주신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것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우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살 것 같으면 무슨 핑계가 있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뭡니까? 그 교회에 와서 모임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자기를 힐링하게 하고 나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반드시 억지로 믿은 그 값을 청구를 한다니까. 나 이렇게 믿어줬잖아요. 응?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 신앙들의 이 허구성들이 참 고발당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구나.
자꾸만 우리는 뭐냐, 요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를 아주 뭐냐, 믿음 없음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이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이 우리 안에서 고발하는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음 안에서 볼 것 같으면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 한번 보세요. 이웃과 서로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냐, 안 지기 싫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송사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 바울은 그냥 줘주라, 그냥. 그러면서 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형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영원한 게 머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지나가는 것에 무슨 그걸 가지고 의미를 두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 생각을 합시다. 여행을 갔는데 볼 것 같으면 그 동네가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행객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신경 쓴다 안 쓴다?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좀 머물러 있다가 나쁜 환경을 갖다 빨리 떠나면 되는 것이고. 왜? 내가 거기 영원히 살고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니까 좋든 싫든 뭐냐, 내가 할 길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행인이잖아요. 나그네고 행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둔 것은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떠나가야 될 인생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환경이 좋고 나쁜 걸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환경 가지고서 좋니 나쁘니 거기 매여 있는 건 그거는 행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붓밭이들이 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행인을 같으면은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안목에서 봤을 때 각자 처한 대로 살아가라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자체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는 그들을 뭐냐, 한마디로 입막음하는 말씀인 거예요. 각자 처한 대로 해라. 아마 이 뉘앙스를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문제 보따리 들고 나온 거예요. 문제 보따리 풀어놓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그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게 공을고 뭐냐, 나는 잘 믿고 싶은데요 꼭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 이러니까 바울이 뭐냐, 쭉 얘기해가지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걸 초월해서 믿는 것이니까. 이 말씀 앞에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님 믿지 못하는 그것이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특히 이제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히 그거 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뭐냐, 믿음 없음이 지금 스스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음을 하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이게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지 말고, 한마디로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게 아니다. 신앙은 뭐냐, 어떤 환경이든 어떤 핑계거리든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믿음사를.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그 믿음이 없을 것도 뭐 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흙으로 드러나고, 그 흙으로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딱 붙잡으시고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조건 보지 마세요. 흔히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신랑이 교회 가지 못해서 내 교회를 못 간다. 교회는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걸 뺏어낼 수 있다 못한다. 신랑이 교회는 못 가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외부적으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믿음은 빼내질 못한다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비록 교회는 내가 못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가정에서 살든지 직장에서 살든지 그리고 시간 되면 나오면 되고 그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 예수 믿음 자체를 어떤 정형화를 만들지 말라, 틀을 만들지 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교회를 가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안 가면 예수 안 믿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금상첨화죠.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해서 못 가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이혼할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본인 속에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남편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아양을 떨든지 애교를 떨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꼭 나와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는 나와야지. 그러나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믿는 그 믿음은 신랑이라고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도 못 뺏는다니까. 왜?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조건 탓하지 말고 범사 속에 있는 속에서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도 누구 핑계대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음을 그걸 꼭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탓하고 누구 조건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이러한 것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전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까발려졌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